우리는 매주일 아침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 충만한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세계 곳곳에 살다가 기욱해 정착해 사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면 본토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일찍이 유대 나라는 패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귀국해서 본토의 유대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입장은 똑같은데 입은 옷이 다릅니다. 구사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성장한 문화가 다릅니다. 당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 물질의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의 손길을 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구제의 몫이 번번이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늘 문제에 직면합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아프다가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 있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하루는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3군데를 옮겼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하는데 당신에게 추천은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자 아니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는 구제하는 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주고자 하는 사람, 베풀고자 하는 마음속에 원망이 깃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려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까지 다 주려는 자에게 원망이 필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된 여러분,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구제하는 것을 받으면서 누가 더 받고 덜 받았는가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를 사도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먼저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회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해야 될 사도가 그 시간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데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식탁 사역을 나누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기도와 말씀을 맡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식탁을 맡으라.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가 하는 일 가운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기도가 선행되어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를 분담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뽑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집사가 출현합니다. 집사란 이라버 성경의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교회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격 조건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일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 아니면 세상의 잡동사니로 충만하든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매일 투쟁하는 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매 순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호시탐탐 그 집을 노려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집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를 비유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단지 비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움이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체험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빈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빈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악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의로 채우면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채우면 귀신이 사라집니다. 방 안 가득히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빈 컵에 공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자격 두 번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날로 팽창하지만 지혜는 찾아보기 갈수록 어렵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어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께 구하였으나 주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정을 다 듣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이웃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타인이 털어놓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해결이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푹 받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 없는 사람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누구나 다 그래 하고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래, 힘들지, 주님이 다 아셔 라고 그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의 말을 듣고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급히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자격 세 번째,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7 집사를 세우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성직을 받는 예식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식입니다. 누구도 안수받는 그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헌신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갖는다면, 그 한 가지 목적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면, 그러면 뭔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헌신은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폭군에 맞섰고 그들이 어떻게 모든 위험을 담대하게 맞섰으며 그들이 기둥에 매달려 화형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들이 마귀의 돌팔매질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기도를 하였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께 헌신된 까닭이었습니다. 헌신된 성도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했고, 그리고 몸으로 겪는 고통들이 주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을 시험해서 금과 은을 그 앞에 줘보십시오. 그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이 세상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까지 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나는 가지고 있노라. 나는 네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시켜서 헌신된 사람을 위협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의 비밀은 그들의 헌신 속에 있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은 헌신하는 한 무적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깨어지는 순간 물처럼 약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머리카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그를 강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만 주님께 헌신한 그의 헌신의 상징이었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표식이었을 뿐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가 헌신하는 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어린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크고 마음이 요동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처음에 가졌던 헌신을 잃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한 자로서 주 앞에서 면류관 쓰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게 하고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더욱 흥왕하였고 제자의 수는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름다운 동역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날로 부흥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일꾼을 세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꾼을 세웁니다. 이 나라의 대표 봉사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 부흥의 천기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